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끌려갈 무렵에 요시야는 요고냐와 그 형제를 낳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장 9절에서 11절 족보에는 대단한 왕들이 있는가 하면 또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래서 삭제되고 생략된 이런 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세상에서 유명한 것보다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이 되자라는 거예요. 우시야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9절 말씀에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그랬잖아요. 이 우시야는 우리나라로 보면 그 세종대왕 같은 왕이 그 유다의 우시야 왕입니다. 우리 세종대왕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 업적들을 잘 알잖아요. 그런 것들, 이런 일들을 했는데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야 때 이야기입니다. 블레셋을 쳐서 성읍을 건축하고 블레셋을 쳐서 이겼다는 거잖아요. 또 암몬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고 또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우시야가 통치할 때 유다가 강성해서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또 망대를 세우고 물웅덩이가 뭐예요? 저수지 아닙니까? 수리조합처럼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농사 짓는데 어려움이 없게 했다. 세종대왕도 이런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또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만들게 하고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돌을 쏘고 던지게 했다. 이런 무기를 만들어서 화살을 쏘는 이런 기계들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래서 우시야 시대 때, 우시야 왕 때 이런 많은 발명품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라가 강성하고 그리고 온 땅에 이 우시야라는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발명해서 나라의 안위에 힘을 써서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이 자자하고 멀리 애국까지 이름을 떨치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여호사밧도 그렇고 또 지금 살펴볼 우시야도 이렇게 처음에는 참 너무도 좋은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 후반전이 안 좋아요. 후반전이 안 좋다는 이야기는 결말이 안 좋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마음이 교만해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 하는 일을 하려다가 향단에 분향하려다가 그만 문둥병이 들고 맙니다. 문둥병이 들면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나락에 빠지는 거예요. 즉시 격리되고 별땅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살았지만 산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이렇게 조금 높임 받기 시작하면, 조금 유명해지기 시작하면 끝을 모르는 것 같아요. 벼가 지금 다 익어가고 있는데 벼가 익으니까 어때요? 고개를 다 숙이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것처럼 높아지고 유명하고 알려지면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나아가야 되고, 또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고, 주님이 세워주셨다고, 주님이 지혜를 주셨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그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모든 것을 받아 버리다가 결국 이렇게 버림을 받는 안타까운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을 보면 참 바울의 고백이 생각나요.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6장 9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인,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세상적으로 좀 약하고 부족해도 주님이 주신 말씀 안에 살고 사명 붙들고 살면 이렇게 내적 부요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시야는 어때요? 겉으로는 이렇게 화려하고 유명하지만 결국 마음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마지막의 모습이 참 비참하더라. 이런 모습 바라보면서 우리는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더 말씀 붙잡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세상에서 좀 부족해도 유명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유명한 사람,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이죠. 두 번째 11절 말씀에 보면 또 생략된, 삭제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런 왕들이 나오는데요. 이들이 누구이고 또 생략된, 삭제된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으로 끌려갈 무렵에 요시야는 요고냐와 그 형제를 낳았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요시야라는 사람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요시야, 이때 시대는 강성했던 두 제국, 쉽게 말하면 애국과 바벨론이 호시탐탐 수시로 이 유다 땅을 하여튼 자기들 놀이터처럼 막 오고 가고 내려가고 점령했던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멸망 직전 그 풍전등화의 위기였던 이때에 마지막 거룩한 몸부림을 친 왕이 바로 이 요시야인데, 요시야의 아들이 지금 삭제되어 안 나와요. 여기에 지금 요시야의 아들, 지금 요시야는 요고냐와 그 형제를 낳았다, 이렇게 소개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요시야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세 아들 다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자녀인데, 특별한 가문인데, 요시야의 아들을 태어난 순서로 보면 요야김, 요아스, 시드기야, 이게 태어난 순서예요. 그런데 왕이 되는 순서는 또 틀려요. 둘째인 요아스가 먼저 되고, 장남이 두 번째 왕이 되고, 세 번째 왕은 이제 막내 시드기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 순서로 바라보면 요아스, 요야김, 시드기야, 이 세 명인데, 이 세 명의 왕이 다 송두리째 이 족보에서 빠져 있습니다. 요시야가 애굽 바로 느고와의 전쟁에서 전사 죽음을 당합니다. 자, 왕이 죽었어요. 요시야, 거룩한 왕, 하나님 앞에 몸부림친 왕, 나라 위에서 그냥 힘썼던 왕, 이 요시야가 바로 느고와의 전쟁에서 죽음을 당하고 말아요. 그러면 차기 왕을 세워야 되잖아요. 이때 왕, 장남이 요야김인데
차남이 여호와시고, 그런데요, 백성들이 누구를 왕으로 세우는가 하면 요야김을 제쳐두고 둘째인 요아스를 세웁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왕 위에 오르게 되는데 서열대로 왕이 되지 않고 형을 제쳐두고 왕위에 오를 때 23살이었더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왕위에 오른 지 석 달 만에 애굽에 끌려가는 비참한 왕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요아스를 애굽이 끌고 가고 그 왕 자리에 장남인 첫째인 요야김을 세우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이 요시야도 죽이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세운 요아스를 끌고 가고 그리고 그 자리 왕을 요야김을 애굽이 세우고, 이거 유다 나라가 지금 애굽에 의해서 지금 좌지우지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번에는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애굽 왕이 세운 요야김을 쇠사슬로 꽁꽁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그 다음 요야김의 아들,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요, 요고냐가 요야김이에요. 요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바벨론 왕이 자기들 나라로 가요. 그러니까 이거 유다 왕 마지막 모습이 지금 애굽이 와서 자기들 마음대로 왕을 끌고 가고 왕을 세우고, 그 다음 바벨론 왕이 와서 왕을 끌고 가고 왕을 세우고, 이런 주권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고 말더라. 그리고 나서 다시 바벨론 왕이 올라와서 요고냐를, 자기들이 세운 요야긴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그 자리를 누구를 세우는가 하면 요시야의 세 번째 아들 시드기야를 세워놓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야긴의 숙부 시드기야가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유다 왕을 이방 주변 나라 애굽과 바벨론이 자기들 마음대로 세우고 있다, 주권이 없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를 보면 요아스, 요야김, 또 시드기야, 이런 요시야의 세 아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 말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때 선지자가 누군 줄 아세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 그것은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고 애굽을 바라보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해라.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그런데요, 다들 왕들이 애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도울 힘이 없는, 돕지 않는, 마음대로 유다의 그 주권을 뒤흔드는 애굽을 계속 바라보다가 결국 끌려가고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고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마지막 시드기 왕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애굽, 이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자신이 보는 앞에서 왕자가 죽음을 당하고 결국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비참한 일을 겪게 되죠. 이 모습이 유다의 마지막 모습인데, 그래서 이런 왕들을 보면 다들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나름대로 정세를 파악한답시고 애굽을 붙잡았다가 다들 썩은 동아줄 붙잡는 것처럼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더라. 우리는 여기서 요아스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요시야의 세 아들 서열대로 보면, 태어난 순서대로 보면 요야긴, 요아스, 시드기야 이런데, 요시야 왕이 죽을 때 백성들이 요아스 둘째를 왕으로 세웠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요야김을 제쳐두고 요아스를 세운 이유는 요아스가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키도 크고 힘도 좋고 지혜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이끌 사람은 여호야김보다 둘째인 요아스가 나아. 그래서 백성들이 세운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백성들의 신임을 받아서 왕이 됐으면, 왕이 될 자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서열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왕으로 세움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백성들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백성들이 왜 여호와스를 세웠다고 그래요? 뛰어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 뜻을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다가 고작 석 달 만에 그 왕에서 끌려내리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애굽으로 끌려가는 비참한 모습이 되고 말더라. 백성들이 볼 때 똑똑하고 지혜롭고 몸도 좋아서 잘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악한 이 왕 순식간에 이렇게 떨어지고 말더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세 아들 가운데 요아스를 보면 먼저 되어서 참 은혜를 입었는데, 먼저 되었다고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먼저 된 것이 좋을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앞서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복이지, 이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이 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야김, 시드기야 다들 악한 왕이 되어서 여호와 앞에 악한 모습,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 듣지 않다가 결국 비참하게 다들 끌려가고 죽음을 당했는데, 여기 나온 요야긴이 누군가, 이런 것입니다. 요시야로 바라보면 손주예요. 요야김의 아들이 요야긴인데, 요야긴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 바벨론에서 머리를 들린 사람, 회복된 사람, 이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요시야의 손자이며 요야김의 아들인 요야긴, 여기 요고냐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는가,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는가? 이 요야긴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악한 모습이었지만, 마지막에 다들 지금 무너졌잖아요. 위대한 왕들, 경건한 왕들, 기도의 왕들, 마지막에 다 무너졌는데, 이 요야긴은 마지막에 무엇을 붙잡았는가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바벨론에 항복하라, 이런 것이거든요. 애굽 바라보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하라 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붙잡고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항복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쉬운 것 같아도 쉬운 것이 아니에요. 내 뜻은, 또 백성들은 다들 바벨론에 항거하고
끝까지 생명을 내놓고라도 싸워야지 어떻게 항복하겠느냐 그랬는데, 여고냐는 내 뜻을 내려놓고 마지막에 바벨론에 항복하면서 바벨론에 끌려가지만 바벨론에서 머리가 들려온 사람이 됐다. 회복된 사람이 되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배치되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바벨론에 대항해야지, 이것은 내 뜻이고, 바벨론에 항복하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 수치스럽지만 하나님의 뜻이,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복하라면 내 뜻을 내려놓고 항복해야지. 그래서 여고냐가 이 말씀의 마지막에 이 말씀을 붙잡았더라.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배치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주변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자꾸 다른 길로 가자고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요시야의 아들, 세 아들이 누구예요? 요야김, 요아스, 시드기야가 송두리째 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족보에 삭제된, 열애된 안타까운 모습.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여호와 앞에 악한 사람이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족보의 믿음의 계대의 흐름, 그것은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 뜻 붙잡는 것, 이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으로 발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